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인데요.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흘 전에도 장례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설교에 맞춰서 장례가 나는 것도 아닌데 꾸준하게 장례가 있죠. 우리 사는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데 죽고 난 이후에 유족들의 삶은 이어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유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경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풍경들이 있습니다. 좀 많이 흔해져가지고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냐면 바로 유산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약간의 재물이라도 있으면 그 재물들이 형제들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한 번은 셀 모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제들 간에 크게 다투었는데 유산 때문에 다투어서 벌써 수십 년 동안 얼굴 보지 못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최근에 장례를 치른 분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형제 중에 하나가 유산을 자기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들을 이제 주장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게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한두 건이겠습니까? 참 많이 있는 일들입니다. 그 돈이 뭐라고 그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형제 간에 갈라섰고 얼굴 보지 않고 그런 일들이 너무 흔해지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운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아졌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사실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께 나와서 내 형제를 명해서 유산을 제대로 나누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하나님께까지 나와서 이 억울함을 호소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 예수님이 좀 들어주시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분명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쌀쌀 맞았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으며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은 이 억울한 사람을 오히려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아니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 말씀은 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은 어찌 보면 선문답 같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막 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서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억울한 호소를 듣고 나서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음에 대해서 경계하셨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욕이었습니다. 이성을 바라볼 때 음욕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 그거 간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신 적이 있죠. 그 사람의 마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형제를 두고 분노하는 사람들, 화내는 사람들, 라가라고 저주하는 사람들, 그거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또 오늘 말씀 탐심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계하셨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경계하셨을까? 근데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가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10계명, 여러분 10번째 계명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도 암송하고 사도신경 암송하고 주기도문 암송하고, 근데 10계명은 암송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서 10계명을 이렇게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강의도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순서는 어느 정도로 외우고 있는데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계명입니다. 왜 독특하냐면 마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법이 마음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습니까?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사실 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단언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놓고 금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특별히 10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계명들 중에서 마지막 계명은 마음에 대한 부분이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탐심으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탐심에서 이야기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유를 드시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억울한 호소를 들으셨고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의 비유를 드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비유를 드셨습니까? 한 부자, 어떤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야기는 굉장히 짧고 쉽습니다. 간단하죠.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이 부자가 열심히 일했는지 아니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는지 알 수 없지만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밭의 소출이 어마어마해졌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쌓아둘 곳이 없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동원해 보곤 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재산이 늘어났으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 생각만 해도, 사실 이 돈은 제 돈도 아닌데 생각만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물질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하나의 통장에만 넣어두면 억울하니까 여기저기 분산해가지고 내 계좌도 좀 쌓아놓고 그러면 그냥 생각만 해도 마음이,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재산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스스로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좋다. 이거 있으니까 먹고 마시면 되겠다. 이것을 다른 창고도 지어가지고 다른 곳에 또 안전하게 이렇게 쌓아두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기분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 비유에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자들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등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게 되겠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들 중에서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을 하는데 계속 제 마음에 울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앞에 수식어를 좀 붙여볼까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모은 그 돈, 너 죽으면 그 돈 누구께 될까? 개같이 번다는 말이 있죠. 개같이 벌었던 그 돈, 그거 누구 것이 될까? 여기서는 또 형제와 다툼이 있었죠. 형제와 다투면서까지 모았던 그 돈 누구의 것이 될까? 여러분, 그거 누구의 것이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모아놓은 그 돈, 우리가 죽으면 누구의 것이 될까요? 하나님의 것이 될까요? 아니요. 어차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열심히 모은 그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기나 할까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나마 괜찮은 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정도가 될 텐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열심히 모아놓았던 그 돈이 누군가의 것이 됩니다. 억울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진다라고 했죠. 결국에 이 비유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니 이 형제들의 다툼에 대해서 사실상 개입하고 계신 거죠. 형제들끼리 의가 상할 정도로 다투어서 그거 가지고 가면 결국에 그거 누구 것이 될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고 그 유산은 결국에는 억울하게 그 형제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 될까? 누구의 것이 될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상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도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려면 뭔가 플러스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같은데 지금 적어도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게끔 한 사람, 형님,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동생을 괴롭게까지 하면서 유산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부요하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면서까지 재산을 불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책망받겠죠.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오락이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될 건데, 그렇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더 편안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내 배를 불리고 내 가족들을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한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 마이너스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자 이야기 말씀하시면서 이 재물을 영원한 삶과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내가 네 목숨을 취할 것인데 그러면 네가 가진 그거 누구의 것이 되겠니? 라는 이 질문,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플러스 될 사람, 마이너스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플러스 돼서 칭찬받을 사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재물, 그것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정말로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돈,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혹시라도 곡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어느 부자, 어떤 부자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역시 예수님께서 이야기 도중에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부자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거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희한하죠. 부자들은 다 죽어요. 예수님 이야기에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부자만 죽나요? 거지 나사로도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뜻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죽음과 혹은 죽음 이후의 심판과 연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괜히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영원한 삶과 연결된다는 것을 이렇게까지 끔찍한 비유를 들면서 경고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이상하게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으로 말하는 그곳으로 가죠. 그런데 그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근데 그 부자는 음부로 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너무 목이 타서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제발 저 나사로를 나에게 좀 보내주셔서 이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축여서 이 목마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안 돼라고 하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라도 좀 보내주셔서 이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죠. 그러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왜 그 부자는 자꾸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자기한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고 그리고 형제들한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고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죽음과 나사로의 간에 그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살면서 나사로에게 행했던 행동들이 자신의 영원한 결말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주장인 것이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있고 다른 선지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실 살아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 역할을 누가 했었나요? 나사로 보내달라고 했었죠. 나사로가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존재 자체로요. 그 사람은 그 부자의 집 앞에 버려진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주셨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고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이 거짓 나사로는 자신의 질병과 자신의 가난과 자신의 이런 외로움을 통해서 부자 나사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거짓 나사로는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지조차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그거를 죽고 난 다음에야 깨달았네요. 여러분, 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둘 다 영원과 관계 짓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필이면 둘 다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에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면서까지 재산을 모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즐겁고 이렇게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집 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이 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내 눈을 가리고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죽어갈지라도 그것을 모르게 할 정도로 가리는 무서운 힘이 있다라는 거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어느 정도로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그것과 이렇게 비교를 할 정도였었습니다. 부자가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셨겠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돈은 다 하나님 거죠.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 족족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벌 때 정직하게 벌어야 되겠죠. 내게 있는 소유가 하나님 것이고 앞으로 벌 것도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벌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많이 버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가 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것들을 다 뚫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 보면 야, 이거는 참 능력도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길을 뚫고서라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자로 사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까 우리 부자 봤었죠. 거지 나사로를 보지 못했던 그 사람. 내가 배부르면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던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어렵거니와 이미 부자가 됐다라고 한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상기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을 듣다가 뜨거웠어요. 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리더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말씀 듣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는 뒤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단에서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여러분 금요일 날 성령 집회 못 들어보신 분 있으면 꼭 설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되는 조금은 긴 설교지만 우리가 아니면 우리 서울은영교회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되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도 거기에 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나라는 것들을 충분히 더 은혜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선교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물질관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겁니다 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부와 빈에 대해서 말할 때 상대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먹을 양식이 있고 하루 입을 옷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라고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자인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 그거 되게 예. 제가 부자라뇨.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기준을 갖다 대면 저도 부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따라서 제가 부자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바늘길을 들어갈 수 있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의 억울한 사람의 호소를 듣고 딴청 피우는 것 같았지만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그 말씀에 이어서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참 은혜롭게 들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번역본인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번역인데요. 이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좀 깁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돈을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다.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기를 원하신다. 후하게 베풀어라. 파산하지 않은 은행, 강도가 침입할 수 없고 횡령의 위험이 없는 하늘은행, 신뢰할 수 있는 은행과 거래하여라.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할 텐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아멘. 예,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29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돈이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할 때까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억울한지 그거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눈을 가린다라고 했죠. 그리고 돈이 또 어떻게 만든다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죽어가는 것조차도 관심이 없을 정도로 매정하게 만드는 것이 돈이라고 했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무서운데 예수님께서 왜 자꾸 이 돈 얘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돈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돈을 쓰기 시작할 때 너희가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가슴 아픈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남의 돈 버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참으로 무거운 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것들을 먹이고 입히려면 정말로 아등바등 살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거 우리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돈이 왜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게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돈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실천하기 힘들 것 같은 이런 무거운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이 길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남자 성도님들뿐만이 아니죠. 사실 저희 가정만 생각해 봐도 생계를 상당수 이끌어 왔던 거는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둥바둥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살려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참 힘든 것들이 있는데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삽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하세요. 여러분 물질을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있는 필요한 이웃들에게 급진적으로 나눠주세요. 이 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참 인격적이라서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시죠. 정말로 이렇게 가슴이 끓어오르지 않으시면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함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대 포장돼서 교회 가면 돈 타령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제가 신학교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학 수업을 듣는 중이었는데 한 20년, 25년 이렇게 목회를 하신 목회에 이제 연륜이 꽤 차신 그 목사님께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개혁적인 목사였습니다라고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헌금 강요하는 설교만큼은 평생 하지 말아야지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목회를 시작했고, 그렇게 목회를 시작해서 꽤나 오랫동안 그 원칙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목회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자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 중에 상당수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그 돌려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숨통을 트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하시는 일들을 수없이 보아왔는데, 성도들에게 그것을 자기가 개혁적인 목사로 살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고
나눔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기회를 목사로서 중간에 가로막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어느 순간 번뜩 드시더랍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는 일들에 대해서 인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헌금이 있죠. 이 안에 앉아 계신 분들은 사실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중직분들이 많고 이미 그 헌금이라는 단계를 한 번은 좀 뛰어넘어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11조나 감사헌금에 대해서 사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계시고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소한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의 최소한이 11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간증은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보세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오는지를 놀랍게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여러분, 감사는 묵혀두지 마세요. 감사하는 것들을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 일들이 많다면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찬양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들이 여러분들 나름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질로 표현하는 것만큼 괜찮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구나, 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감사헌금으로 표현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누는 것. 서구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공부해봤더니 중요한 결론에 이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물질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세상 가운데 사는지 우리 스스로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진 돈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내버려 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유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마음을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넓혀야 되겠습니다. 저도 부자고 여러분들도 부자인데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런 부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서 그렇게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